믿어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많은 증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일부분만 도움을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아폴로 16호 달에 인간이 가장 맨 먼저 첫 발짝을 내린 사람이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갔다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과학이지 자연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믿었는데 달나라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창조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서 그는 이제 목사로 되었는데 아마 지금 생존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과학 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 다 무엇인가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속에 내 자신을 억누르고 뭔가 제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산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자연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산에 가서 산다고 온전한 자유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에 매이고 계속 어떤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함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표현된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 그 뜻은 변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이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한다는 뜻일까? 먼저는 진리는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참소.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참소하는 자가 그것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밤낮 참소하던 자는 쉴 새 없이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유혹하는 자인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참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은 무언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이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이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살고 싶지만은 이거를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인데 내 자신을 내가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거든. 거기다가 또 마귀는 참속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래놓고도 사도냐? 내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도 사도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사도냐? 이건 우리도 느낄 때가 많죠.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직분까지 받아놓고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내가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거짓거리하고 직분자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 자신은 주눅 들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고 권사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해요? 다 그만두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비참한 생각이 들죠. 아, 정말 내가 한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나는 마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울하게 슬프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죄를 트집 잡아서 우리의 행실을 트집 잡아 우리를 마구 참소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그 영향을 받지 않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도 왜 그 꼴이냐고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주야, 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너 죄졌지? 너 같은 것이 무슨 직분자야? 그렇게 참소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도저히 하나님께 참소해 봐도 하나님께 저 아무개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고자질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니까 이제 마귀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도록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업의 계승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마귀가 참소하거든 실망하지 마시고 잘못된 행실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용서받으면 됩니다. 마귀에게 참소당하여 자책하지 마시고 잘못한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하고 나와서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자유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와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자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모든 관습과 미신적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많아진 것이 점집입니다. 점. 여러분, 점이 뭔지 알죠? 10년 전 통계지만 2013년도 문화관광연구원의 김상태 씨가 쓴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 되겠어요? 무속인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지금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40만이 더 넘어섰을 겁니다. 그럼 목사의 숫자는 몇 명이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4만 명. 그런데 무속인들 점하는 사람들은 4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한 4년 전의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최근 5년 안에 점을 좀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인은 점을 안 보냐? 기독교인도 23%나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점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무속 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금기 사항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뭐 사람들의 말을 뭐 잘 듣지도 않고 뭐 하는 일도 못 봐고 그랬는데 왜 금기 사항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까? 파키스탄도 이 금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금기 사항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은 귀신이 온다. 여러분, 파키스탄도 그렇습니까?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와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서 잠을 자면은 나쁜 꿈을 꾸게 된다.
다리를 떨지 말아라. 그러면은 돈이 나간다. 밤에 방 청소하면은 좋은 운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 미신 믿는 사람들은 밤에 청소하면 안 돼요. 또 별똥별을 보면은 행운이 찾아온다. 숫자 4, 1, 3, 4는 불행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 입원실 뭐 이런 중환자실 보면은 4자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에 두꺼비 조각상을 두면은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준다.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근기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삶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위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어요? 손 없는 날. 그 손 없는 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 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 한답니다. 그 손이. 이게 손이 이제 악기나 악신을 뜻하는데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 즉 귀신이 없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합니다. 손이 없는 날이. 그래서 매월 음력으로 9, 또 0, 또 9일, 10일, 19일, 20일, 뭐 29일, 30일이 이것이 손 없는 날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업도 그렇고 뭐 결혼 경사스러운 일을 행하곤 합니다. 손 없는 날에. 정말 그럴까요? 또 꿈은 어떻습니까? 돼지 꿈 꾸면은 부자가 된다고 그러죠. 로또. 그래서 돼지 꿈 꾸면은 로또를 삽니다. 또 돌아가신 조상을 배우면은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임 목사님 꿈을 꾸면은 무슨 그거 꿈이에요? 제 집사람이 어제 임 목사님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돼지라는 거는 다산과 배부르게 많이 먹는 행복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돼지 꿈 꾸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뭐 혈액형, 뭐 성격 이런 것이 뭐 서양의 그 영향을 생일 별자리에 따른 성격이나 운명론도 있습니다. 또 성씨, 뭐 외모에 대한 편견적 미신도 존재합니다. 와, 이런 거 다 믿으려면은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몸이 자유로운 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성경보다 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내 말은 믿지 않고 그 미신들을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출신을 따지고 뭐 꿈을 따지고 나를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거 이제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이왕이면 안 좋다는 것은 피하면 좋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 그게 피해집니까? 그런데도 하는 것은 세상 풍조의 엉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미신을 전혀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을 잃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도 가나안을 본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미신적인 생각에 내가 얽매여 있진 않는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어떤 저주와 멸망과 형벌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미신을 섬겼는데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귀신이 노예해서 벌을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벌을 줍니까? 그런 생각은 다 미신입니다. 물론 마귀가 일시적으로 해코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한번 재래시장을, 더 큰 재래시장을 갔더니 거기 이제 그 뭐 조그만 그 동자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렇게 중처럼 뭐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쭉 지내놓고 팔아요. 한 사람이 그것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요 놈은 얼마입니까? 아 그거요? 얼마 간다. 이렇게 보다니까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뭐가 있는지 요 놈은 얼마예요? 여러분, 그 요놈 하면서 그 요놈에게 뭔가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 인간이 어리석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신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귀의 간교한 술책이죠.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속받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자신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근본적으로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영혼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마귀의 올가미에 있던 영혼이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 마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온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되면은요 모든 범사도 내 육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의를 반드시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자꾸 맑아지고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에 모든 범사도 잘 되고 온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바쁘신 분들은 그냥 항상 먼저 가시는데 오후 예배도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닮았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 카톨릭 교회 천주교 교황과 주교들은 루터에게 당신이 그 주장한 걸 다 철회하라.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압박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의연하게 자세를 취하자 보름스 회의에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의 지은 모든 책을 다 쌓아놓고 불태우면서 목숨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의연하게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루터의 말을 빌리면은 물론 당신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면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내놓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한 말로 잘못되었다거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공격하는 세대와 이론, 사람들과 단체는 계속해서 바뀌었지만은 진리는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믿는 성도들도 불의와 마귀의 공격에 루터와 같이 의인한 자세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